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심했습니까? 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회심의 시작으로부터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동반하여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노력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 그 첫째는 변화를 위해 지성이 새로워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토대로 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평생 동안 공부와 학습과 묵상 과정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주경 야독을 하고 인본주의 지식을 배제하고 신본주의 지식과 사상을 주입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도 한 주일을 결석하거나 성경 공부에 결석하면 그만큼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지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변화를 위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서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죄를 자백하는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방향 전환은 하였지만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고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불신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한 후 죄에서 돌이킴을 말합니다.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있는데 방향 전환 후 단 한 번의 회개가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것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목욕은 하였지만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발을 씻듯이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자백, confession라고 합니다. 단번의 회개는 거듭 말하지만 방향 전환입니다.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옛 습성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각성된 양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가 잘못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죄인임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이제껏 살아왔던 우리의 사고, 가치관,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 repentance, 돌이킴입니다. 그 다음은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아버지와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다가 잠시 어두움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잘못, 곧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하여 경솔하게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치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회개, 즉 자백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자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자백하면 헬라말로 호몰로게오 confess, 그것은 범죄 후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반복적인 회개적 자백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은 신앙의 출발 선상에 있을 때 자백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배워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다양한 변화는 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과 능력은 신앙이 자라면서 나타납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리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넷째는 의지로 순종해야 합니다. 회심은 의지 즉 행동의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의지, 행동을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님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가라고 독촉하고 새벽 기도에 가야 할 것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재촉하시는데 육신으로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성례전의 귀중성을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성찬식이 무엇이며 어떤 성도가 참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례식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찬식에 참석해야 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혹한 백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병석에서라도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그러한 충만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앙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은 영적 토대 위에 세워진 경험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공동체는 날마다 새롭게 지속적으로 발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째 회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사람의 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필요한데 이것은 삼위일체와 같이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만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삼위일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논함으로써 지식에 거치는 신앙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행위와 감정 상태는 반대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식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지만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신뢰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이 파도에 난파가 되었는데 구조선이 온다는 지적인 것과 기뻐하는 정서적인 것으로 구조받을 수 없습니다. 즉각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아는 것이 우선합니다. 한국의 부흥회는 우는 대회, crying contest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거짓된 울음도 있고 자신의 억울함에 북받쳐 슬퍼서 우는 울음도 있고 억울해서 우는 울음도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것이 우선하고 그 뒤 감정과 의지가 따라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회심과 중생은 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나 시기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중생을 체험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를 새롭게 낳아주는 것이고 회심과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서 죄를 떠나 입으로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식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정서적인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의지적인 강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서적인 노력의 결과도 뉘우치는 정도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헬라말로 메타멜로마인, 영어로 having regretted,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 당시 빌라도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결정이 없이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사형이 결정될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지만 자신의 죄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혹간 주여 잘못했다고 고함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은 하지만 그 순간뿐이었고 주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정서적으로 울고 불고 하여도 본심으로 살아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신자의 숫자에 비해 사회 정화 운동이 더디고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형편입니다. 셋째,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했을 때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맏아들은 자신의 의지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의지로 싫다고 했지만 깨닫고 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사로잡힌 바 되어 헬라말로 조고레오 having been captured, 응유하다, 사로잡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히면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강단의 문제는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해야 하고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십니다. 회심은 내가 방향 전환을 하고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서쪽을 향하여 살다가 뒤돌아서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방향 전환도 이루어 가지만 인간의 책임 있는 능동적인 의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개역 한글판은 돌아오라, 컴백을 회개하라, repent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돌이키라, turn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돌아오라, 컴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사람은 회심의 역할에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도 의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중생은 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무의식적입니다. 그러나 회심과 회개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의식적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사신 우상을 섬기며 본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지금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그 시초가 회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다가 뒤돌아서 해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심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교회 출석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매사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회심,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 회심, 의지적인 측면에서 회심, 모든 것들이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옛 습관 그대로 지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심에 대한 말씀을 반복 또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심하지 못한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심하여 컴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심의 기회를 주시고 연달아 잘못된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여 회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즉각적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